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고통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함께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한 면은 있죠.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 결과도 판이합니다. 불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하긴 그래요. 불교는 철학에 가까운 겁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고 살자라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에서 스카모니 선생님이 죽고 난 뒤에 스카모니의 제자들이 그 파키스탄 지방의 힌두교 신앙하고 뒤섞어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카모니가 추구했던 삶을 추구하는 철학이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스카모니를 섬기는 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일. 그러면서 불상 같은 거를 만들고 석가를 섬기는, 석가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석가가 중요합니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은 석가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섬기는 거. 그래서 석가모니 불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 은혜사 주지 스님이 한국 불교에 불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신에 절에 와가지고 석가모니가 버렸던 걸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불고처자, 불고관직, 관직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무소유가 되려고 광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열심히 이제 구보, 석가모니가 버렸던 돈 달라고 그러고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러고 인생에 뭔 길을 달라고 그러고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석가모니가 버렸던 것을 얻으러 그렇게 종교로 절에 온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가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 따라서 신이 존재합니다. 신적인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철학은 신적인 뭔가 없이 인간의 고상한 삶이나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해 나갈 때 그걸 철학이라고 하고 거기에 종교가 신이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종교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고등 종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통해서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뭐 그 병이 나으려고 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고등 종교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따라서 윤리가 들어갑니다. 윤리가 들어갈 때 사람 수가 많다고 고등 종교가 아니고 거기에 그 종교 안에 윤리성이 들어갈 때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까? 종교입니까? 저등 종교입니까? 고등 종교죠. 윤리가 들어가잖아요. 불교도 불교도 고등 종교의 반열에 들어가죠. 왜요? 그 윤리가 있거든요. 팔정도라고 하는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에 대한 윤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무속신앙은 왜 고등 종교가 아니냐? 신들이 많잖아요. 돌도 신이고, 물도는 그 물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산 뒤에 애기 못 낳는 사람은 바위 갖고 남자 성기처럼 생겼으면 무슨 바위라 그가 뭐 걸어놓고 빌면은 난다고 바위도 숨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에 뛰댕이 호랑이도 숨지고 바다에 있지도 않는 용왕도 섬긴다고 용을 그려놓고 섬지고 온갖 신들을 다 초청해서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뭐가 없습니까? 윤리가 없는 거예요. 윤리. 자, 그런데 이 고등종교, 그 고등종교는 그래서 윤리가 들어가 있어서 불교가 추구하는 윤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윤리나 뭐 유교가 추구하는 윤리나 유교도 종교화돼서 유교는 신이 없어요. 유교는 진짜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학이에요. 학문이에요. 그건요. 철학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유학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으면서 그건 신이 없는데 전신에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신을 섬기게 만드냐? 따라 조상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누구 부모가 죽어서 신이 된다. 조상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석가의 가르침이 불가의 진리가 종교가 된 것처럼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유교도 종교 안에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삼광오륜. 크게 말하면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그렇고 그렇게 그 윤리성을 띠게 될 때 이걸 고등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종교는 그 사람 사이의 윤리성을 추구하는 면은 비슷해집니까? 좀 다릅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이가?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추구하는 바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유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맨날 제사만 드립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유교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불교에 심취해서 맨날 그 절에 올라가고 무슨 죄 많잖아요. 그 동네 그렇게 하는데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불교 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따라서 샤머니즘주의자입니다. 무속신앙자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심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빌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무속신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무섭죠? 무속신앙입니다. 예수신을 섬기면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게 돼 있고요. 이 진리 앞에 서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삶으로 끌어주시는 것.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신상을 만들어 줬을까요? 안 만들어 줬을까요? 안 만들어 줬죠. 십계명을 시내산에 주셨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지만은 어떤 신상을 만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 신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온갖 신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신이고 밤에 떠 있는 달도 신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신이고 흐르는 강물 나일강도 신이고, 예. 뭐 온갖 토테미즘은요 온갖 동물 뭐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뭐 산에 다니는 호랑이 이런 거 다 신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 아프리카 그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도 신이고, 예.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힘세고 사람이 좀 의지할 만한 거 그런 것들 다 전신에 그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 사는 거. 농사를 지으니까 큰 소를 이제 신으로 섬기고 사는 거. 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형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여호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엘로힘 전능하신 분 이렇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 요셉의 세대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툭 끊어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 300년 넘는 시간들을 영적인 계보가 툭 끊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개념 가운데 민족신 개념이 있어서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 지배민족도 신을 섬기고 피지배민족도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 피지배민족의 신이 지배민족의 신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눌리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 당시의 고대인들의 신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었던 그 신이 지금 바로가 섬기고 있는 파라오가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보다 힘이 더 약하다, 적다, 세다? 힘이 더 약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지배 민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희미해진 기왕에 믿을 바에야 센 걸 믿어야 됩니까? 약한 걸 믿어야 됩니까? 센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약한 걸 믿다가 지금 이래 됐으니까 차라리 센 걸 믿겠다고 하면서 애굽 땅 안에서 이미 그들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황소를 왜 섬겼냐? 농사를 짓는데 비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민족들은 대부분 소를 섬겼어요. 왜? 뭐 하니까? 그걸로 농사를 지니까. 우리나라도 신농시를 섬겼습니다. 그게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의 토템이 뭐냐? 황소입니다. 그래서 그 신농식에 제사 드리는 날은 꼭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천의식을 하고, 그리고는 그 소고기, 그 귀한 소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소고기를 국을 끓여가지고는 이제 다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거. 오래 살라고 국수 면발을 넣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설렁탕이에요. 신롱식에 드리는 탕이라고 해서 신롱탕 하다가 바람하기 좋도록 설렁탕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미 그들도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그렇게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나는 뭐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뜻대로 하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내다. 경상도 말 네가 너인데 내는 내지 뭐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기를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저는요. 원주의라는 사람은요. 원자, 용자, 숫자 쓰시는 어르신과 황자, 병자, 교자 쓰시는 어르신 사이에서 그 공장에서 태어난 제품입니다. 저의 원인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죠. 모든 것에는 매사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나는 나다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이게 발음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들은 야훼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 그러는데 예수도 히브리의 원래 이름은 그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그래서 요즘은 히브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원래 이름 불러주자. 예수아. 우리 예수아께서 이렇게 세 글자로 부르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어로 번역된 예수아 뭐 그리스 사람들 발음 잘못해서 예수아를 예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뜻은 뭐냐 하면 나는 나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뭡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힘이 세 보이는 것들. 예? 토테미즘은요. 힘센 것. 우린 약하니까 강한 힘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예? 그리고 어떤 건 불변하는 것. 하늘에 있는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불변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 삼아서 내가 인생의 방향,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나 이런 방향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슨 주요? 창조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분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따라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거는 짝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은 이 섭리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뭐 살아야 된다고요? 맞추어서. 사람이 창조주입니까? 내가 창조주입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 그분의 섭리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서 그분의 섭리에 맞추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섭리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까지는 신이 하늘 위에 계신다고 믿고 사람이 이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신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중세 사회까지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이해가 반듯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무신론, 하나님 얘기하면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 안 하잖아요.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론 때문에 정리된 것도 많아요. 미신들이 대부분 다 정리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신들이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 발밑에 갖다 놔요.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계속 뭘 강조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입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고만 가르쳐요. 그걸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데 현대사회, 무신론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이 필요하고 신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영역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당은 돈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적인 세계 안에서도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분이 자존자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섭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기분 나쁘죠? 박은희 사모님, 당신의 그 모시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겁이 덜컥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잃어버리고 있냐? 따라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 안에서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공의로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미를 뭐하고? 날려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 뭐. 아이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아이고 하나님 다 눈 감고 계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것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계를 불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보다 초월에 계신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셔서 싫어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신실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스코사님 아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치리하면 여하면 교회 없나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20년 30년 전을 거슬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요 주일날 돈 쓰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되게 모락해이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무슨 죄 하나 지으면은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할까 벌벌 떨지도 않았나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엄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신론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계시는 이입니다. 애굽 왕들이 그 토테미즘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소를 섬기고 나일강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눌려 살아가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브람,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민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눌려 살고 있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은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는 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늘에 떠 있는 광명을 흑암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장자를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그 장자를 하룻밤에 죽음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심판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지만 난 누구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데 두 번째는요.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겁을 안 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다고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요, 눈물이 쏙 빠지게 한다고. 예? 그분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눈물이 쏙 빠지게 한다고. 예? 그래서 강단에 서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해요. 간이 오그라들어요, 불편한 얘기 하는데, 옥순 고사님 나한테 대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든다고, 솔직히. 근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이 두려워서 하고요, 첫 번째. 그분이 두려웠어요. 왜? 목사가 진리를 똑바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귀에 달싹한 얘기만 해야 됩니까? 똑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말 팍팍 튀던데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믿는 것은요, 그분이 내가 그분의 섭리 아래 있을 때 나는 천하무적입니다. 저는 천하무적입니다. 돌을 던지든지, 덤비든지, 땡깡을 지기든지, 그분의 섭리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도 천하무적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상도 말 일본 말 좀 보세요. 쫄지 마이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쫄지 맙시다. 누가 뭐라 하든 쫄지 마이소. 쫄지 마이소.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편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타랍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크게 해야 돼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아니 보세요.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앞에 모셨으면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나는 벌벌 떨리로다. 내 앞에 모셨는데 왜 그분이 내 우편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뒀으면은 오숙고사님이 제 앞에 있습니다. 오숙고사님이 내 옆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섭리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할 때 그분이 내 어디 와 있다? 우편에 와 있는 듯이 우편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이 헷가닥되면요. 신앙이 헷가닥되면은 이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교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또 이상한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윤리도덕을 다 무시합니다. 샤머니즘처럼 빌기만 많이 빌면 그냥 복을 줄 알고 안 줘요. 기도만 많이 하면 다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기도와 순종이 어우러지면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고도의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도의 윤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코람되어 정직히 설 때 그분은 내 오른편에 오셔서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우심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그런데요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지도 않으면서 그냥 맨날 그냥 끄덕끄덕거리고요 매맞을 줄만 골라하고 있는 거예요. 매맞을 줄만 골라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저 뭔가를 다루시고 계시겠죠. 다루심을 받아봤고, 다루심을 받는 많은 목사님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권사님들도 봅니다. 근데 그 다루심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답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천재백갈이라니까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정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우편에 오셔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사람이 어찌하랴 하는 담대함도 주시고, 그게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앞에 정직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앞에 정직해지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 앞에 두드려 맞아 있어. 말씀 앞에 두드려 맞아야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깨져야 생활에서 안 깨진다. 말씀 앞에 깨져야 생활에서 안 깨져요. 말씀 앞에 깨진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에서는 웃을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창조주의 심판주예요. 그분 앞에 겸허해지면요,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그 양날의 금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엄청나게 가룟유다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신앙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는 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민족으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